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지금 12절에 있는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러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벤에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벤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에벤,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에셀은요, 돌. 즉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이런 뜻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두 번 했을까요?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으면은 비석을, 이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싸우고 나서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해서 많이 싸워봤고 많이 이겨봤는데 그때 순간순간마다 기념비를 안 세우고 있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면서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 기념비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20년 전 일 때문에 그래요. 20년 전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전쟁을 하는데 최소 4,000명이나 죽었어요. 4,000명. 얼마요? 4,000명. 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4,000명이 죽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야, 이게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렇게 실패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안 도와주시지? 그때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야, 혹시 우리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맞다. 왜 우리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잊어버렸을까? 야, 언약궤 가져오자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어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가지고 딱 들어오니까는 벌써 이 블레셋의 첩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블레셋 이 진영은요,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 그 언약의 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로 들어오니 우리는 어쩌면 좋겠느냐? 우리도 애굽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사기가 충천됐어요. 이제 이 블레셋 너희들 죽었다. 이제 너희들하고 붙으면 너희들 우리한테 다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이요, 병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용기를 다해서 싸우자. 우리가 반드시 저희들을 이길 것이다 하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언약궤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을까요? 아니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처음에 몇 명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같이 있어요? 몇 명 죽였어요? 4,000명. 그런데 이 사무엘상 4장을 보니까요, 나중에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몇 명이 죽었느냐? 2,000명도 아니고 5,0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3만 명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듯이 블레셋에게 재앙과 저주를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4,000명 죽었는데 나중에 3만 명이나 죽어버렸다니까요. 한 부족이 멸살할 정도의 그런 인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큼 죽은 거예요? 3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한 전투에서 34,000명이나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언약궤도 뺏기고 34,000명 죽고,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도 죽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도자가 다 죽어버리는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후 사무엘 이 시대가 왔어요. 사무엘 시대가 왔는데 또 블레셋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언약궤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와중에 패배하지 않냐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겨버린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들의 기억 속에는 망할 그런 전투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념비를 세운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제 딸에게 선물 받은 책이 있습니다. 지금 제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까지 책들을 여러 개 읽다가 아빠 이거 읽어봤어? 그러면서 책을 저한테 준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은 왕의 아이라는 책인데, 제가 굉장히 얇은 책인데 안 읽어본 거예요. 그냥 얘기만 듣고 아빠 이거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그래서 야, 이거 다 읽어봤다. 나도 예전에 다 읽어봤어. 그러면서 그래, 어디 한번 다시 읽어보자 하면서 사실은 안 읽어봤거든요. 딱 들고 오는데 거기에서 어제 쭉 읽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왕과 그 왕의 아이가 나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큰 보따리를 메고 찾아오는 이 아이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왕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왕이시여, 왜 저 사람은, 저 아주머니는 이 큰 보따리를 등에 그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오고 있냐고. 그의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의 보따리란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어린아이가 이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머니, 그거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러한 짐을 누구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도움을 받아서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다고.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 고민, 걱정, 근심들을요, 우리가 모두 다 짊어지고 가는, 책임져야 되는 인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고 가다가요,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알고 있어요. 패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살다가 보면요,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학업의 문제 때문에, 결혼의 문제 때문에, 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이 본문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을 꼭 기억을 하면서 왜 20년 전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에는 언약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적으로, 우리한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런 거예요.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죠? 첫 번째,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는 만나.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십계명 돌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언약궤가 있습니다. 어떤 언약궤요? 내가 리더로서의 언약궤, 내가 목사로서의 언약궤, 직분자로서의 언약궤, 임종원으로서의 언약궤, 교사로서의 언약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붙잡고 하다가 완전히 4천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3만 4천 명이 죽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때로는 이런 착각을 해요.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7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상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짝퉁이에요. 어떤 짝퉁이에요? 하나님의 짝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들을 가지고 다닐 때 짝퉁이 좋습니까? 진품이 좋습니까?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겠죠. 진품이 좋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는 있잖아요, 진품이신 하나님을 안 붙잡고 항상 짝퉁인 우상을 붙잡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타락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타락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싫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 돈, 스펙,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영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영국 목사님은 아주 독특하세요. 이 영국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있잖아요, 금요일부터 설교를 쓰시는데 항상 오른손에는 이렇게 펜을 들고요, 왼손에는 담배를 딱 들고 있습니다. 담배를 딱 피면서 있잖아요, 설교를 작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담배를 피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담배를 피면 그러니까 이 담배를 피면 있잖아요, 너무 집중력이 잘 돼가지고 이분 있잖아요, 항상 담배를 피면서 이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게 담배를 피면서 쫙 이렇게 설교를 쓰다가 어느 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쓰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계속 담배를 피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이 목사님에게, 이 영국 목사님에게. 이 존스 목사, 너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설교를 쓰고 있는데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냐? 담배를 의지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냐?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 있잖아요, 담배를 꺼버리고 있잖아요. 자기 펜을 붙잡고 정말 어려운 순간들마다, 힘든 순간들마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우면 꼭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잠수함을 의지합니다. 잠수를 계속 타요. 그냥 교회 안 나와, 계속 잠수 타. 어떤 분은요, 계속 술 마셔.
어떤 사람은 아예 사람을 만나지도 않아. 그러면서요,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거기서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뭘 의지했어요? 언약궤. 언약궤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언약궤를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20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질투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회방을 놓죠. 예?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돕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 그때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도우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하고 여러분을 싫어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요, 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우리의 첫 번째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로 두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제 딸과 아들도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그럼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로 둬야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그럼 하나님이 그럼 두 번째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제 아들이 지금 고1인데 얘가 지금 연애 중입니다. 아주 심각한 연애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주영아, 네가 만일 네 여친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남친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친이 있는데 네 여친 보고 여친이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영아, 너는 나를 얼마나 좋아해? 그럼 너가 만약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보자. 나는 너를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좋아해. 그러면 여자애가 뭐라고 너한테 대답할 줄 알아? 헤어져. 여러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팝송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You are everything to me. 이런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나의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도 있다는 거 아니야. 세 번째도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런 남자를 어떻게 믿어? 이 사람하고 어떻게 사귀고 나중에 어떻게 결혼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요, 여친이 있는 남자들이요, 대답을 잘해야 돼. 그래야 정말 오래 살길 수 있어. 여러분, 마찬가지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요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남친과 여친 사이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그러면 헤어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야, 너는 나를 내가 몇 번째냐? 하나님은 저의 순위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남친들은 여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나의 첫 번째도 아니야. 나의 모든 것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누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찬송과 내 영광을 우상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달라는 거예요. 다 달라는 거예요. 예? 아니, 연애는 그렇게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떻게 반쪽으로 드리려고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나머지 것들도 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면 아스라, 그 다음에 이 바알, 이런 신들을 그 다음에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20년 전에 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안 되면요, 여러분, 도움받기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20년 전에 싸웠기 때문에 3만 4천 명이 죽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될 순간에 내가 우상을 붙잡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요, 반드시 어려운 순간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에 도우시는가,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다 제거할 때에 사무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네 우상 다 제거했느냐? 미스바로 모여라.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무엇을 했는 줄 아세요? 그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뭘 먹지 않아요?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쌀, 빵, 고기, 두유, 뭐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먹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뭐만 먹어야 돼요? 물.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20일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쌩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금식을 그렇게 하냐니까는 빵을 먹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금식 아니라고. 여러분, 금식은요, 우리의 음식을 다 제거하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정말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고민의 결박, 근심의 결박, 두려움의 결박, 멍에의 줄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들을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압제를 우리에게 없애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를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과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하면서 자기의 뭘 청소해요? 내부를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청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부를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심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면요, 중심이 변해야 돼요. 중심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울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핵이 있어. 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더욱더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돈을 줘요, 직장을 줘요, 물질을 줘요, 건강을 줘요. 그럼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신나게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밤새도록 노는 거지. 더욱더 좋은 차를 타고 금토일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더 건강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건강을 가지고 더욱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들어.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잖아요. 핵폭탄을 만드는 거야, 우리의 인생에. 나도 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된다니까. 여러분, 중심의 변화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심의 변화가 요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구하는데, 도움을 청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데 내 입만 움직여. 내 삶은 하나도 1cm도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구해.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도움만 요구하는 거예요. 도움만. 하나님께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안전만 요구하는 거예요. 중심이 안 변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제 딸은요, 정말 연기를 잘해요. 처음엔 제가 몰랐어요.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럼 막 우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 집에 딸이 딱 하나 있거든요. 전체 집안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부터 제 이르기까지 1대 2대에 이르기까지 딸이 하나예요. 제 딸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려요? 때렸다 하면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막 울면 우는 거예요. 막 울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때리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야, 너 울지 마. 내 다 알아.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 눈물을 딱 끊쳐요. 그래서 아빠 어쩌라고? 할아버지가 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너 일로 와. 한 대 맞을 거 3대 때리는 거 그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러나 수련회에서 아무리 울고 불고 금요철야에 와서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요, 중심이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우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물은 흘리지 않더라도 내 중심에서 변화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제거하고 다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금식하고 회개를 했어요. 자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블레셋 사람들이요,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 다 모였네. 20년 전에도 34,000명 다 죽였는데 이번에는 더 죽이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기를 들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제거하고 있고 마음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상도 안 섬기고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순간 누가 합니까? 마귀가요 비행기 띄웁니다. 요격하려고,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요격을 하려고 비행기를 떠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요. 그때에 40일 동안 금식할 때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 앞에 바르게 살려고 결단할 때에 마귀가요 공격하러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야. 그러면 목사님 결단 안 하면 되겠네? 얼마나 좋아. 시험도 안 받고.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결단하지 않냐고, 결심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나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 마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니면 지금 제가 하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그 교회 성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어떤 최근 일입니다. 어떤 분이 세례를 아주 어렵게 받으셨어요. 받는 주일날이 있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하고 세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가 너무 크게 난 거예요. 이분이요 입원을 하게 되고 차가 다 망가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요 작은 결단과 결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 속에서 내 중심의 변화를 정말 일으키기를 간절히 갈망할 때에 마귀가요 우리를 정밀 타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아예 우리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결단과 결심을요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정말 그 결단과 그 결심 속에서요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붙잡겠다라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요 교통사고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재정의 교통사고, 질병의 교통사고, 학점의 교통사고, 취직의 교통사고, 이런 많은 사고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을 찾아와요. 사무엘을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는 8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사람에게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333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신앙생활 경박하게 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귀가 없어? 하나님이 뭐 듣지 못해? 하나님이 바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가지고 네가 속으로 얘기해도 다 아는데 왜 부르짖고 난리야? 너 왜 그렇게 크게 기도하니? 그렇게 크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중심들을 다 아세요. 기도 안 해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런데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르짖으면 경박한 겁니까? 간절하게 크게 기도하면 경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르짖으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6개월, 7개월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못 기도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요?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을 내가 못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미치거나 약간 광기적으로 그럼 믿는다고 사람들이 말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르짖어 기도했고, 9절에 있는 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가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드린다는 거 완벽하게 다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연기가 더 이상 안 날 때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도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온전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4,000명이 죽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의 그 답이요,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자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가 없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 시선 바라보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4,000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간절하게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밝히 비춰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블레셋과 같은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로부터 이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여러분 인생에도 어려운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 에벤에셀, 이 비석을 세우는 귀한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한번 우리 찬양을 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